듣고 깨닫고 열매 맺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철에 어린이 운동회 할 때 보면 장애물 경기가 있잖아요. 장애물 경기. 뭐를 막 터뜨리고 무엇을 막 통과해야 되고, 그죠? 또 어떤 쪽지를 보고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이런 장애물 경기. 그죠? 또 어떤 것을 넘어가야 되고, 이런 장애물 경기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넘어가야 하고, 통과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인생이다. 이걸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달려가는 것도 힘든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재물과 쾌락과 향락의 마음을 내가 또 비워야 되고, 세상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행실로 주시는 그 열매들을 내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성도의 인생이다.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부자로 살아가든 가난하게 살아가든 건강하게 살아가든 조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이 땅은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이 땅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장애물 경주와 같은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고 또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씨앗과 같다. 따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종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토실토실한 종자를 땅에 심잖아요. 그러면 땅에 심으면 반드시 나는 게 자연의 이치더라고요. 이 가물으면 어떡하나? 이거 괜찮으려나? 땅에 심으면 심겨지면 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종자, 이 씨앗과 같다. 이 자연의 이치에 비유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똑같은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앗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뿌리는 거잖아요. 밭에.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마음이 밭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씨앗을 마음 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 씨앗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지 못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고 쉽죠?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텃밭과 같은데 종자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것을 잘 품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땅이 흡수하면 분명히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다 이제 시골에 사시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품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무슨 어떤 말씀이냐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 하나님 나라를 뿌려주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각 성,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그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킨 모든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신 분이 왔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나라의 구원자가 맞나 보다. 이제 곧 로마 나라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딱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말씀 종자를 뿌려주는 귀한 자로 보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주님 제가 제자를 보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 나라 해방, 그죠?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로마 나라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 때 영광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아 너희가 가서 전하거라. 각종 병자가 나음을 입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 받아들여진다, 말씀이 뿌려진다 알려주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야 뭐라디? 예수님 뭐라디? 로마 나라 곧 다 멸절시키고 해방시켜 준다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 뭐라디? 하나님 나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그 믿는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 사역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이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였냐? 2절에 보니까 악기를 쫓아냄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전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또한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삼아서 예수님을 섬기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성경에 대한 율법이 박식한 사람이 아니었고 귀신 들렸고 몸에 병 들었고 그저 여자들로 연약한 존재였고 어디 하나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신분은 나설 수가 없었어요. 어디 여자가 세상 가운데 나서 그런 시대에 예수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동역자가, 동참자가 되었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로 충만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은혜를 아는 자, 할렐루야. 은혜를 내가 수용하는 자, 그런 게 있네. 신기하다. 받아들이는 자. 나 예수님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알 수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있어도 몰라요. 이게 은혜인지 저절로 생긴 건지 우연히 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인지 자갈밭인지 이 속에 보석이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진짜 은혜인가? 라고 은혜를 접할 때 은혜가 은혜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씨앗을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야, 말씀이 신기하다. 저런 말씀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할 말씀이 있구나 하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5절부터 바로 씨 뿌리는 자와 또 씨를 뿌림을 받는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렇구나, 누구는 열매를 맺고 누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럼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오늘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자가 4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여기는 바위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돌짝밭, 흙이 야치 있는데 바로 밑에가 다 돌짝밭이다. 이 돌짝밭도 같은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가시덩굴이 많은 그런 새싹의 기운을 막는 그런 밭이 있다. 네 번째는 옥토, 늘 갈아엎어서 늘 어떤 씨앗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4가지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가지 밭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데 그 뿌리는 그 말씀을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 5절과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 씨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밭이 있는데 거기 그 밑에 사이로 경당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어요. 내가 늘 다니는 길. 쓰레기도 버리고. 근데 거기는 밭이지만 딱딱히 굳어 있어요. 씨를 뿌려도 안 들어가죠. 거기는. 늘 밟고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뿌려주는데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해서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난 몰라. 나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보진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 저런 게 어딨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을 성경은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영적인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찍어서 먹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 그렇구나. 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열매 맺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는 6절과 13절인데 바위 위에 떨어지네. 마태복음 13장에는 돌짝밭에 떨어지네.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어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돌짝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있으니까 금방 싹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이 찌고 조금만 가물어도 말아 죽는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는 감격하지만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자기 계획대로 일이 안 되면 헤이 하나님 없네 하고 그냥 믿음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이 씨앗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고, 더러는 이렇게 돌짝밭같이 기쁘게 아이고 그래 아멘, 아이고 좋네, 아이고 아멘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는 소용없는 것 같아. 기도 한 번 했는데 응답도 없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라 죽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다. 7절과 14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테크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도 있어. 그러나 내 삶이 중요하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세상의 우선순위야. 그러니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다 내는 감정에 다 소유 에너지 써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죠.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고, 이 땅에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시덤불 속에 있는 마음과 같다. 싹이 나서 알 거는 다 아는데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죠? 꽃이 피고 단단하게 열매 맺지 못하고 줄기를 형성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가시떨기 속의 사람과 같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분주하게 살아가나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세상의 열매를 추구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을 지켜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거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이 부자가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이 필요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충족이 되면 감사할 텐데, 충족이 되지 못하면 이거 왜 그러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예배 드렸는데, 헌금을 내가 안 빼먹고 드렸는데, 이런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탁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길어지면 낙심이 되고 더 길어지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앗을 품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특히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신앙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빠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좋은 땅이라고 하거든요. 옥토라고 하는데 8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결실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잘 아시겠지만 옥토라는 것은 그냥 옥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풀을 맺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약도 쳐야 되고, 그죠? 자꾸 갈아엎어요. 딱딱해지려면 갈아엎고, 그죠? 분을 준다고 하죠. 분. 긁어서 분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죠?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경작하는 땅이 옥토인 줄 믿습니다. 옥토가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우거지는 그냥 일반 땅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신앙도 믿음의 길도 똑같구나. 긁어주고 만져주고 갈아엎어주고 비료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수요일도 말씀 듣고 주일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자꾸 내 마음을 아이고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또 반복했네요. 자꾸 갈아엎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아엎어야 옥토가 되죠. 안 그러면 딱딱한 굳은 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잡초가 우거진 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은 그냥 뿌리기만 하면 척척척척척 씨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땅이 막 움직이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뿌려지기만 하면 땅이 싹 씨앗을 품어가지고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밭을 갖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딱딱히 굳어진 길가밭이 아닐까? 흙은 보이는데 밑에 또 돌짝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밭이 있으니 너희는 옥토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옥토는 다른 게 옥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자꾸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옥토가 되는 비결이에요. 옥토는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니까 그냥 촉촉촉 받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하고 그죠? 기다렸다가 결실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왔고 더 풍성히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이 내 삶에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곧 열매로 성령의 열매든 은혜의 열매든 축복의 열매든 건강의 열매든 그죠? 물질의 축복이든 자녀의 축복이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 옥토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딱 담아서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가 옥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 보니까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등불을 비유시켰어요. 하나님은 곧 등불과 같은 분이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는 게 아니고 등경,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켜서 닦으면 온 방 안에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빛은 그런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은 사람은 달빛과 같이 빛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숨기려면 뭐로 빛을 비추겠어요? 어둠을 밝히려고 빛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보니까 우리의 듣는 태도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뭔가를 주시거나 뭔가를 빼앗아 가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어떤 재주가 있으면 좋겠구나 하고 은사를 줘요. 한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능력을 주는 거예요. 각자 다 소유하게끔 주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소용없구먼, 아유 난 사용하지 않을래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베풀고 나누고 세상을 비추고 장사해서 더 남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셨구나. 그것을 옥토가 되어서 받아들이고 또한 빛을 비추는 자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구나. 이거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지만 삶 속에서 그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나타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씨앗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그 말씀을, 그 씨앗을 품어서 열매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딱딱한 마음인지 돌짝박 같은 마음인지, 그죠? 엉겅퀴에 숨어있는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인지 살펴보고 자신을 갈아엎고 자신을 마음을 만들어라.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밭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꾸 관리해 주고, 그죠? 경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단이 공격을 해요. 사단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공격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자기 편이에요. 어중중하게 예수 믿으면 어중중하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할까요? 확실하게 믿자. 분명하게 살자. 예수쟁이 되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자. 분명하게 살자. 예수쟁이 되자.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 맺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있죠. 우리가 확실하게 어떠한 경우에든지 복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관리하고 경작하고 약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하나님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품어서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시간을 기다릴 때마다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빛으로 비추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품고 돌아가고 하나님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늘 경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